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요한이 봤는데 하늘을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보좌들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여러 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럼 누가 앉아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는 특별히 심판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정말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악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순교자들과 또 신실한 성도들, 정말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럼 그 위에서 뭘 하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천년 왕국에 대해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죠.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또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다룬 다음에 새롭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이란 걸 뭘로 보냐면 실질적인 숫자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결국에 주고자 했던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성취예요. 오늘 보좌에 보면 보좌들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일곱 교회에는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탄압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앉은 보좌를 너희에게 나눠줘서 너희도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도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앉은 보좌를 너희에게 나눠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뭘 봤냐면 또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봤어요. 크고 흰 보좌는 이전에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앉았던 보좌와 구별이 돼.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예요?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란 건 어저께 나눈 것처럼 단순히 누구 벌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앞에 있어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것이고, 정말 약속 그대로 정말 너희가 보좌에 앉아서 내 보좌를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좀 재밌는 기사였어요. 그 기사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이분이 비행기를 조종을 했어요. 비행기를 조종했는데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죠.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전투기 조종을 하다가 뭘 하게 됐냐면 전투기가 격출당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께 비행기를 조종했던 다른 조종사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 잡힌 거죠. 그런데 평소에 서로 약속을 했었대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혹시라도 여기서 잡힐 수 있고 혹시라도 여기서 죽을 수 있는데 잡히면 반드시 찾으러 가겠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950년 6.25 전쟁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기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언제 2013년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60년이 넘은 거예요. 88세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했냐면 북한에 방문을 했어요. 북한에 왜 방문을 했냐면 그 친구의 시신을 수습해 오기 위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지금까지 자기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내가 못 지켰으니까. 그 친구의 시신을 찾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못 지켜서 아직 나에겐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친 가족들이 뭐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기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 끝까지 싸우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잊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현실은 약속과 다를지 모르죠. 내가 앉은 보좌를 너에게 나눠주겠다 했지만 그들은 현실은 사자굴에 끌려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사자굴에 끌려가고 정말 로마의 군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온갖 놀잇감이 되고 현실은 이래. 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정말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앉은 보좌를 너희에게 나눠줄 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미래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사오며 특별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